그냥 하나님이 성경을 뚝 떨어뜨려 주셨으면 더 너무너무 소중한 보물 같았을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네요. 구약 성경은 모세를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혹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을 통해서 구약이 대부분 기록됐어요. 우리가 알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기록했습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대부분 또 그렇게 기록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백할 때는 뭐라고 고백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우리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을 등한히하고 신앙적으로 이상하게 신비주의에 빠지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쓴 표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경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죠? 그래, 당연하죠. 구원의 핵심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3장 16절이 갖고 있는 여기저기 말씀 속에 그런 포지션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성경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물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슨 소설책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런 우리들도 많아요. 뭔가를 영적으로 기대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우리에게 있잖아요. 바울이 목회 서신 속에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종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는 중에 그 후반부쯤에서 교회가 날마다 힘드니까 성경을 하찮게 여기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니까 성경은 이런 것이다. 딱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쓰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 어렵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 좀 더 쉬운 표현 바꿔보면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호흡을 후 하고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이죠.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숨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누가 그 역할을 하셨을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숨 역할을 한 것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울도 기록하고 베드로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대부분 썼고요. 신약 성경은 바울이 쓴 성경이 많죠.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썼다고 얘기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성령은 모든 성도들로 계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부른 찬양 중에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나가는 찬양의 가사, 그 찬양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안내한 거의 복음 같은 성경 가사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 찬양 우리 찬양단이 부르고 함께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찬양을 한번,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찾아서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서 한번 함께 찬양을 드려보세요. 거기에 많은 깨달음이 있을 텐데,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신 그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고 또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며 사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잘못하면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긴 하지만 잘못하면 이상한 계시받은 사람들 찾아가기 쉽습니다. 거꾸로 말씀만 읽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읽어요. 말씀이 너무 해박해. 그것도 잘못된 신앙인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되 기도하는 양만큼 성경을 읽으시오. 이것을 비례해서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백날 읽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아주 부정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를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서기관들이. 근데 그들이 성경 박사였어요. 예수님만큼이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행적을 떠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내용이 뭘까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뭘까? 그 요약해보라고 하면 더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건 알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요.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오실 예수님 얘기하고 오신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예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신다. 이거 전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 성경 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제일 잘 안다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육에 속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신령한 것, 즉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지혜나 노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신령한 것으로만, 즉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좀 난해한 본문의 말씀이 15절 말씀. 자,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만 똑 떼어 놓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씀 도대체 뭔 말씀인지 이해하기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고 남의 판단을 받지 않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이단이 딱 칼을 빼듯이 빼어 들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상한 말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기서 아무에게도는 나 이외의 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지 못한,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맞느니 틀렸다느니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말도 안 된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이런 문제. 그리고 말씀이 더 이어집니다. 16절 말씀. 16절 상반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중에 누가 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 계속 논쟁적으로 이렇게 대조하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특징은 우리를 가르치고 감동시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감동시키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길 사람의 속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속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속은 몰라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사람 속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고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으려면 성령을 사모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IQ만 가지고 읽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지. 마찬가지로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의 귀로만 들으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여타의 강연보다 나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은 어디쯤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신앙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계시나?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나? 성령을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나? 바울은 가르쳐 줬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몸에 성전 삼아 내주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몸에 내주해 계신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늘 느끼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겠지만 신앙적인 팁을 하나 드려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여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잡한 일 만날 때면 더더욱이나 누구에게 물어서 계시를 좀 받아봐, 내게 알려줘, 그러지 마시고 복잡한 일 만날 때면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복잡한 일 만날, 답답한 일 만날 때면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저 문구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기도죠, 일종. 나와 동행하시는지. 분명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잘 못 믿고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서 혼란에 빠졌을 때 성령님 어디 계세요? 이것은 마치 기도처럼 그렇게
자꾸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을 찾고 내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예요, 그것이. 성령님께 내 문제를 아뢰요.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런데 말씀 드리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듣는 거죠. 성령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 뒤에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그런 노력이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람의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사람의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히 있다면, 아멘이 저절로 나온다면 실은 다른 문제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았다가도 까먹고, 그리고 나면 원래 내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이상한 데 빠져들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신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있으니까 교제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